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함께 합시다. 그들이 이 두 지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아멘. 저번 주 설교 내용과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네가 인도자로 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거절의 뜻이죠.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자격과 자기의 능력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마. 모세가 두 번째 질문 겸 두 번째 핑계를 댑니다. 나는 하나님 이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겠죠.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저는 서병헌 목사님 이름도 몰라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또 그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조상들과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며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을 또 던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나 보내서 우리 백성들 구원하라 하셨다라고 말을 해도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다는 그 말을 믿지를 않을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또다시 애굽에 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기적 사건이 생긴 거예요. 오늘 세 가지 기적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시켜주는 데 사용될 기적이고 이건 애굽 땅에 들어가면 그대로 세 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기적을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미리 실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시켜줄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뭐냐면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 여기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네 손에 있는 것들이 뭐냐? 그럼 이 기적이 일어날 때 모세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고 기도까지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날 거냐,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각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적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 생각해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그게 맞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나에게서 없는 힘에서 옵니다. 나에게서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과 힘이 나에게 지금 있는 것에 작동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절망에 빠져요. 모세가 지금 극상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저번 주 설교 가운데 자기에게 없는 걸 하나님께 들이댄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40년 전에 왕자라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탁월한 재능과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도 나 실패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다 늙은입니다. 그리고 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갖고 있는 게 뭐냐고. 모세는 자기에게 없는 걸 들이대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압니다. 며칠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굶었던 장정만 5,000명. 성경에서 장정만 5,000명, 군인이 몇 명이다. 똑같습니다. 만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만 헤아린 거예요. 남자만. 그럼 거기에 어린아이가 있겠고 여자가 있겠고 노인이 있었겠는데 최소 2만에서 3만 정도의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며칠을 굶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니네가 이 사람들을 좀 먹여 살려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돈이 있어도 여기는 광야라 이마트 까르푸가 없습니다. 홈플러스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2만 명, 3만 명 먹을 식량을 구해옵니까? 5만 가지 핑계를 댔어요.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환경도 막혔고 저 환경도 막혔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봐라. 그랬을 때 베드로 동생 야고보가 여기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도시락이 있습니다. 작은 떡조각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먹을 수 있는 전부였다고요. 그때 예수께서 그걸 나한테 갖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 들어 바치면서 축사를 하죠. 그리고 그걸 휘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2만 명이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고요. 에레미야가 3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고치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낙심이 됐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이 쑥하고 쓸개즙 같습니다. 쓸개즙. 내 인생이 얼마나 쓴지요 독약 마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무언가를 기억하고 해요. 그럼 에레미야가 기억한 게 뭐냐? 에레미야 예가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지은 성경이에요.
애가 슬프레자 노래가자예요.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일종의 시편입니다. 국토가 황폐화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어요. 백성들이요 마치 짐승 학살되듯이 학살됐습니다. 그걸 보고 애가를 지은 거예요. 과거에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과거에는 혈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죽었습니다. 살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과거에는 기름진 옥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초토화됐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이 없어졌어요. 과거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걸 생각하면 인생이 독약 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걸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만 갖고 있지 않아. 이걸 생각해도 내 인생 독약 마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과거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것.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갖고 있어. 환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바로 앞절에서는 자기 인생이 독약 마신 것 같았답니다. 이유가 뭐냐? 과거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걸 기억하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 절에는 갑자기 소망이 생겼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진멸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 와중에 남은 거예요. 전쟁에 패배하고 그 와중에 남은 거. 혹시 6.25 전쟁 기념일에 6.25 전쟁 그 상황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방송들 본 적 있으십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었죠. 전쟁 끝나고. 지금 예레미야가 그 영국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소망을 발견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나마 남은 거구나. 그걸 발견하고 소망을 회복해요. 소망을.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모세의 이 형국과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형국과 에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거냐?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나에게 없는 거, 그걸 바라보면서 탄식할 거냐? 아니면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희망을 품을 거냐? 뭘 할 거냐 대체? 늘상 선택은 우리가 해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선택하고 살았는지. 그 선택한 결과를 우리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것들을 바라보는 걸 선택하거나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다면 평생 신세 타령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평생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야장창. 그래서 단 한 번도 기쁨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사는 재미가 뭔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을 겁니다. 그건 내 선택의 결과예요. 내 선택의 결과. 전쟁에서 패배한 그 형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잡는 걸 내가 선택을 안 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때 고압전선 만져가지고 두 팔이 잘린 청년이 나오는 걸 봤어요. 얘가 운전하고 다닙니다. 두 팔이 없는데. 자동차를 특수 제작을 했어요. 운전대를 바닥에다 깔았어요. 바닥에다. 그 발로 돌리는 거예요. 발로. 그리고 나머지 뭐 그 깜빡이 넣는 이런 걸 모든 걸 바닥에다 깔았어요. 두 발로 하는 거예요. 두 발에. 야, 제 발에 땀 나겠다 싶더라고. 발에 땀. 근데 운전하고 다녀요. 운전 면허증도 땄습니다. 엄지발가락 두 개로요. 컴퓨터 타자기를 쳐가지고 워드 3급 자격증까지 땄어요. 엄지발가락 두 개로. 발로 밥 먹고 세수하고 다 합니다.
얘가 태권도 도장 다니는데요. 단증을 따려면 품새를 해야 되잖아요. 팔을 휘저어야 됩니다. 팔이 없으니까 품새를 못하니까 단은 못 땄어요. 근데 겨루기 붙으면 3단도 이겨. 발차기만 해가지고 3단을 이기더라고. 3단을. 아무것도 없어도 재밌게 사는 사람 많더라고 주변에. 근데 우리들은 다 없어도 최소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 안 한 거예요. 그건 내가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죽는 길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지금 모세는 계속 그걸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들이대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에 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랬다 라고 했을 때 네가 하나님 만났다 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다면 이걸 보여줘라 라고 3개의 기적을 예행 연습 삼아 미리 실습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고 많은 기적 중에 왜 오늘 본문에 나타난 3개의 기적이냐, 다른 기적도 무지하게 많을 건데 이 기적 속에 하나님께서 담은 의도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게 뭐냐면 네 손에 있는 마른 막대기 그걸 땅에 던져봐라 하고 탁 던졌어요. 그런데 뱀이 됐어요. 원문에는 독사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걸 코브라로 봅니다. 그게 갑자기 살아있는 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독사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제가 이 허리가 약해서 안 아플 만큼만 운동을 하는데 그 초등학교 뒤에 그 둘레길 있잖아요. 여름에는 요즘은 저 앞에 평평한 데 돕니다. 근데 여름에는 해가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 둘레길을 도는데 여름에 그 풀이 좀 무성하잖아요. 가는데 길에 시커먼 뱀이 막 이따만한 게, 그래서 제가 땅 보고 걸어가다 그거 보고 진짜 이랬습니다. 산속에서. 그렇게 하고 뒤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나무떼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게 보이냐? 헛것이 보였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놀랬다가 화딱지가 나더라고. 모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대 이집트 방송 봅니까? 이집트 황제의 왕관이 뭔지 혹시 보셨어요? 뱀이 또알이 틀어져 있는 왕관을 써요. 고대 파라오들은. 그게 코브라예요. 이집트 왕들이 손에 쥐었던 왕의 지휘봉, 홀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코브라예요. 지금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했는데 그게 코브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지금 40년째 도망갔잖아요. 애굽 왕에게 코브라로 상징되어 있는 애굽 왕 무서워가지고 지금 도망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사 잡는 법 보셨나요? 독사는 어디 잡아요? 머리를 잡죠. 그런데 모세는 어디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았어요. 독사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려 죽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나무 막대기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코브라로 상징되는 애굽왕, 애굽의 황제,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정복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만 잡아도 가능해요. 꼬리만 잡아도 됩니다. 독사는 꼬리 잡으면 죽어요, 잡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꼬리 잡아도 이깁니다. 우리 마귀 꼬리 잡아도 이깁니다. 우리 귀신 꼬리만 잡아도 이겨요. 우리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서 그렇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 알아? 너는 애굽 왕 두려워서 여기까지 도망갔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코브라 꼬리 잡아도 네가 이긴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애굽 왕을 정복하려고 하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너를 써서 하려고 한다.
그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계속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돼요. 해보려고도 안 해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삼성 스타일과 현대 스타일을 비교를 해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기사들 읽어본 적 있을 겁니다. 삼성은 철두철미하답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계속 관찰하고 분석하고 치밀하게 한대요. 근데 현대는 설렁설렁하답니다. 그런데 도전 정신이 세대요.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양반이, 국민학교도 안 나온 양반이 사업하는 아이디어 쓰는 게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리고 서울대 나온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때마다 정주영 씨가 전문적으로 했던 말이 있었잖아요. 텔레비전에도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해봤어? 해봤냐고. 그 말로 그냥 그 똑똑한 사람 다 밟아버렸다잖아요. 그리고 하면 또 돼.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력 갖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 가지고 안 된다가는 그 재주 가지고도 해보면 되는 게 많은데, 야, 오늘날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해보는 게 대체 뭔가 이게. 해보는 게 없어요. 해보는 게.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한테 갖고 있는 게 뭐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 해보지도 않아. 해보지도 않는 걸 선택한 것도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해보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도 내가 선택한 결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연거푸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네요.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히터 좀 꺼주실래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손을 품속에다 넣어보래요. 품속에다 넣었다 뺐습니다. 급성 문둥병이 완전히 막 손에 쩔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문둥병과 혈루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을 상징을 해요. 멀쩡하던 손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 걸렸어요. 성경학자들을 두 가지로 봐요. 모세 자신이에요. 완전히 부패한 본성이에요. 죄인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봅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노예 생활합니다. 포로 생활합니다. 인생이 깨졌어요. 어디다 쓸 데가 없어. 비참하게 삽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을. 다시 넣었다 꺼내봐라. 품에다 다시 넣었다 꺼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치료하시는 일이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무너진 인생이에요. 깨진 인생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이, 깨진 인생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는 돈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에 우리 목숨을 겁니다. 돈에. 한 단계 더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깨진 인생, 비참해진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깨진 인생, 비참해진 인생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붙잡고 있냐, 그걸 찾아가고 있냐, 그걸 사모하고 있냐, 이 문제예요. 아니면 다른 것에 기대서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치유되고 깨진 내 인생이 복구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성경은 단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치유와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냐면 내가 그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분석해 보십시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나요? 안 믿나요? 믿어요. 근데 뭘 못 믿고 있나요? 나를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를 못 믿어요. 당신이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나 고쳐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내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저주받은 질병이거든요. 문둥병은. 내가 이렇게 더럽고 불결한데 나 같은 놈한테 그 은혜를 줄지 안 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원한다 하면서 손대면 안 되는 그를 손대서 고쳐줬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원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문 단어의 뜻은 결심했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로 결심을 했다. 지금 그걸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내가 너와 깨지고 붕괴해지고 비참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로 결심을 했다. 결심을 했다. 그게 두 번째 기적이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결심했다는 걸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면 강물을 떠다가 땅에 뿌려봐라. 그러니까 피가 됐습니다. 이건 10가지 재앙 중에 재앙 중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압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이것이 어디를 끼고 발생하는가? 큰 강을 끼고 발생을 해요. 물이 있어야 되고 강이 있어야 주변에 비옥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중심으로 형성이 됐죠. 이 강은 이집트 북방에 동서로 흘러요. 이집트 북방에 동서로 흐릅니다. 동서로. 그래서 중동 북쪽 지역에서 발생했던 제국들이 있어요.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애굽을 공격할 때에 그것이 천연 방어막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애굽의 안전은 나일강이 지켜주는 겁니다. 애굽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부유함, 그 풍성하게 먹고 사는 거,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일강 주변에 비옥한 삼각주라고 알려져 있는 그 땅에서 얻는 소산물로 애굽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아요. 애굽의 안전, 애굽의 풍요로움,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피가 되는 게 뭔가요? 죽음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 안전과 그걸 중심으로 해서 누리는 풍요로움,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세 번째 기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부어지냐? 이 세 번째 기적과 맞물려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 떠난 돈, 하나님 떠난 성공과 출세, 하나님 떠난 재미와 즐거움, 하나님 떠난 풍요로움과 부유함.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성경은 거기에 저주를 선포했어요. 성경은 거기에 저주를 선포했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해주고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줬어요. 그거 나한테 팔으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저주를 선포하죠. 네가 그 재물과 함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포해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큰 헌신했다. 큰 헌금했다 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절반만 바치고 절반은 자기들이 챙겼어요. 그래놓고 헌금 봉투에다 뭐라고 썼냐면 나의 전 재산이라고 헌금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유 전 재산 다 바쳤대. 이제 일단 칭찬이 온 겁니다. 이걸 노리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딱 보고 물어봅니다. 이거 다야? 진짜야?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진짜라고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을 속여? 하고 현장에서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내가 어디 외출했다가 저녁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왔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 아내에게, 삽비라에게. 이거 진짜 전부 다냐? 이거 전부 다래요.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랍니다.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돈, 하나님을 떠난 성공과 출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 하나님을 떠난 풍요로움과 부유함, 우리가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려고 내 인생 다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 하나님이 거기다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내가 내 인생을 어느 방향에다 흘러가도록 내 인생을 띄웠냐. 이걸 내가 점검해야 돼요. 이걸 내가 점검해야 됩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물줄기에 내 인생을 띄웠어요. 그 끝자락은 멸망의 폭포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내 인생을 띄우고 흘러 떠내려가면서 우리가 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거기서 예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 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겠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런데 내 인생의 배가 어디로 가요? 멸망의 폭포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슬러 올라가야지요. 아니면 헤엄쳐 나오든지. 근데 자기가 지금 자기 인생의 배가 멸망의 폭포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잖아요. 서로 알았다 하더라도 사람의 힘 가지고는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그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풍요롭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애굽에 내가 심판을 쏟아 부을 거다. 그들은 죽게 될 거야. 이걸 지금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너를 쓰려고 그래. 근데 모세는 계속 주저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도 신앙과 상관없이 한 사람 때문에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이성계가 고려를 뒤집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요. 조선을 창업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과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혁명 주체들이 막 마음을 조바심을 내요. 나라를 뒤집어서 새 나라를 세웠는데 백성들 특별히 이 선비들, 사대부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었냐 못 얻었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과거를 열은 거예요.
만일 선비들이 많이 와서 과거를 치면 새로운 나라로 와서 관리가 되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 편들어 주는 거다, 이게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보로 안 온다면 고려를 뒤집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선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거다, 이걸 점검하는 계기로 과거 시험을 치른 거예요. 첫 해 과거 시험 썰렁합니다. 근데 그 과거 시험을 치른 그때에 수십 명의 선비들이요, 한양을 떠나서 두문동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두문불출이라는 한자성어 알지요? 집에 틀어박혀서 머리도 내밀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 두문동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한 산자락 계곡이에요. 72명의 선비들이요, 조선에 충성할 수 없다 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이성계가 군사를 보냅니다. 조선의 관리로 들어오면 살 것이고 안 나오면 죽는다. 그런데 이 72명의 선비들이 전부 죽어요. 조선에 출사를 안 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이 72명이 두문동 들어갈 때에 원래는 73명이 들어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다 그래요. 근데 두문동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고려를 망하게 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충성할 수 없어서 들어가는데 여전히 이 땅의 백성들은 고려의 백성이고 이 나라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는 남아서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떨궈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황희예요. 황희정승. 조선 초기에 3대 임금을 섬기면서 세종대왕 때 그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자,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가 이 핑계 저 핑계 안 되고, 하나님 내 인생 당신이 움켜쥐시고 마음대로 휘둘러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왜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휘둘러서 그거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걸 죽을 때까지 경험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쓰려고 하실 때에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 나 이것도 없고 나 저것도 없어요. 나는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됩니다 하고 날마다 나의 현실을 들이대면서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지도 않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는 일이고 우리를 복 주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은 네 인생을 내가 움켜쥐고 휘두를 테니까 네 인생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나에게 넘겨라, 이 요구예요. 이런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